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7면, 구약 467면,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흙에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지금 유다 장군 요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실세 장군인 아브넬이 다윗을 은밀하게 만나고 투항할 것을 말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마친 유다 요압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이 요압 장군에게 다윗 왕이 북이스라엘의 실세 장군 아브넬을 조용히 만나고 환대해주고 돌려보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도 요압과 아브넬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전쟁을 나간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압이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죠. 열을 받습니다. 요압 장군이 열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마 전에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바로 아브넬의 손에 죽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령관 아브넬은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를 다윗 왕이 조용히 부르고 환대를 해주고 잘 가도록 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열을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혈압이 올라갈 일도 많고 열 받을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것을 잘 극복하고 처리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혈압 조절을 못하면 자기만 손해고요. 또 감정 조절을 못하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압 장군은 다윗을 당장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바로 달려들어가서 크게 항의를 하죠. 임금님,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지금 투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왕국의 실상을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쟁 일으키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와서 자기 부하를 아브넬에게 급히 보내서 좀 불러들여서 볼 일이 있다라고 불러드리게 되죠. 아브넬이 뭣도 모르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과 그 바로 밑에 동생 아비새가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이고 암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전에 헤브론 전투에서 자기의 막내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암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 요압이 한 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적인 일, 공무와 개인적인 원한, 개인의 일을 혼돈을 해서 지금 아브넬을 암살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나중에 보고를 듣죠. 그리고 아주 크게 당황을 합니다. 다윗 생각에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다윗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놓더니 함정을 봐서 암살하고 죽였다라고 오해를 할 만한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다윗이 꼼짝없이 뒤집었을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다윗이 꿈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통일되는 남북 통일의 일은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왕이 똘똘 뭉쳐서 우리 절대로 항복 안 한다, 우리 싸우자 라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남과 북의 전쟁이 길어지고 또 다윗이 꿈꾸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일은 요압이 저질러 놓았는데 그 뒷수습을 해야 될 사람은 다윗 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음식은 다른 사람이 실컷 먹어서 설거지 그릇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이 설거지를 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관여한 바도 없는데 누군가 일을 만들어낸 것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 때 그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벌금을 내고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있고요. 또 부서장이니까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의 장이 또 자기 누군가가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를 지금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가고 있는데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방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지금 큰 위기를 만난 다윗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대통령이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그 일은 이렇고 저렇게 된 겁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온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일에 무관하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값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값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탁병자, 나병, 또 칼, 굶어 죽는 사람 이런저런 일들이 후손들에게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독특한 병자를 보는데 백탁병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혈루증 걸린 사람 혹은 성병 걸린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좀 한자어를 써서 백탁병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로 인해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열을 받을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를 때 어떻게 잘 처리하고 나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관건이 되어집니다. 지난 수요일 중국과 한국 아시안 축구 게임이 있었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수고하고 여러 선수들 수고해서 2대0으로 크게 승리해서 온 국민이 기뻐했고 또 우리 선수들도 서로 축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잠깐 비춰진 한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고 또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21살 난 이승우 선사라는 선수가 막 끝나고 서로 축하할 때 발로 물병을 차고 수건을 차는 그러한 모습이 잠깐 텔레비전에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이제 아직 21살 나이도 어리고 또 자기도 그 중요한 게임에 가서 실력 발휘를 하고 싶었는데 감독이 그러한 기회를 자기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서 물병을 발로 차고 수건을 차고 이러한 일을 한 거죠. 감독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 너무 표현이 거칠다.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직 나이 어린 이승우 선수에게 김난도 교수가 쓴 에세이집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어른이 되려면은 1000번, 100번 넘어지고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어른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승우 선수가 좀 더 잘 어른스럽게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어서 화가 나든 감정이 또 복받쳐 오를 때 또 혈압이 올라갈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경우 거의 다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 모두는 10번, 100번, 1000번 넘어졌다, 흔들렸다, 다시 일어서서 정말 심지가 굳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구 사람을 만나고 저 일하고 또 전화를 하고 받고 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날 때 있고 또 혈압이 올라갈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숨을 천천히 3번 깊이 들어 마시고 또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셔서 1000번, 100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